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불리워져서 피를 흘릴 때마다 격리되어야 되고 사람과 접근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마치 문둥병처럼 그렇게 저주의 병으로 일컬어졌던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불치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만나야 되겠어,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불치병에서 일어나야 되겠어 하는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법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의 손잡을 수 없고 자기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가까이 가긴 해야 되지만 나는 예수의 눈망울을 쳐다볼 수 없고 주님의 손자국을 만질 수 없으니 조용히 군중을 뚫고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여 이리 밀고 저리 말했는데 누가 주님 만지? 아니다. 그런 만짐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만지고 있다.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으면 여인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 평소에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로 근심없이 저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정에 들어가 신방을 해보면 그 어느 한 족속도 문제없는 족속 없어요.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떠난 문제는 나의 절망이 되지만 주님만의 문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걸 기억해요. 그 문제가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나를 온전케 하시며 그 문제가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 삶의 한 기슭기에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모자람과 쓸쓸함과 고통이 남겨져 있다면 그것을 절망의 원인으로 삼지 마시고 이 여인 그랬듯 주님 만나는 기회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왜 그리 아름답지 못한 질병의 불치병에 불린 이 하혈을 하며 피를 흘리며 사는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여인과 같지는 않지만 여인과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자람, 절망, 슬픔이 다 가슴속에 절여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리에 앉아 슬픔을 삼키며 절망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고 그걸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이 여인이 소개되느냐 하면 첫째로 이 여인은 반복되는 절망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처럼 저주받은 질병이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 모두가 그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외로움, 고독, 그리고 쓸쓸함. 그런 여인을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와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함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여인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사람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고립되겠어요. 이 여인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의 성격이 뭐냐면, 이 여인은 그렇게 12년을 반복하며 희망 없는 피를 흘리며 살아오고 있지만 다 끝이다 하지 않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병 고침 받아야 겠다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절망, 그리고 반복되는 무너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앞에 고개를 떨고 옵니다. 10년도, 5년도 아니 1, 2년만 고생하고 1, 2년만 무너져도 인생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조금 문제 하나 있다고 자살을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문제를 통하여 만나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절망이란 말 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날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울고 매일 절망하고 매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5장 25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이겠어요? 그건 교회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야죠. 복음이 나를 일으켜 세워야죠. 복음이 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아야죠. 복음은 화려한 얼굴로 그리고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도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툭 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인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꺾여버린 희망을 다시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나 해결될 수 있어. 예수 만나면 가난 털어낼 수 있어. 예수 만나면 불치병 고침받을 수가 있어. 예수 만나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는 고백을 해야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떨쳐내리 하여도 떨쳐내지지 않는 이 불치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나 교회 오면 인생 바뀔 수 있겠구나. 나 교회 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나 교회 오면 다시 주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파는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웅덩이에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끌어올라야 돼요. 뭔가 다른 느낌 말입니다. 어느 그 순간에 가면 something happen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nobody knows but and I know, 나만 아는 그 기쁨 말이에요. 주님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문제에 쌓여 신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숨짓합니다. 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렴. 너 내게로 오지 않으래. 손짓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 절망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부끄러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청중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달달달달 떨면서 만지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 잘하는 게 중요해요.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죽느니 주님 한번 만져보자는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숨겨진 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고 한없이 행복하게 웃고 싶은데 내 웃음을 빼앗아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얼굴은 굳어져 버리고 행복한 척 해야 되니까 윗선의 웃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해맑은 얼굴로 웃어야 돼요. 근심 없는 가슴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절망 없는 가슴으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야 돼요. 주님 만난 자가 인생 바꿉니다. 주님 만난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주님을 못 만납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면 너무너무 천박하고 기가 막힌 이유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에요. 고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교회에 오셔서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주위의 성소와 나와의 거리는 언제나 10m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나와의 거리는 언제나 3m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제가요, 한 번씩 이렇게 1층에 내려가면 아직도 철이 들은 어린아이들만 나를 보고 달려들어 내 다리 몽쉘을 붙들고 한없는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다 이거 이쁘다 이렇게 주는데 저는 알아요. 그녀가 자라 남자가 생기면 나를 멀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벽이 없어야 돼요.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참 묘해요. 웬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잘나지도 못해놓고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 주님 앞에 와서 딱 그리 딱 줄이고 엎드리면 인생 바뀌는데
교회 와서 마음을 털어내는 데가 10년이 걸려요. 언제까지 그 소중한 젊은 날을 헛상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앉아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열지 않는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데, 부끄러움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만납니까? 여인이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자기 몸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여자가 아니에요. 고통과 싸우고 햇살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하듯이 내 육체, 어두운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을 일태시키고 해산하려면 여러분 자존심 털어내야 돼요. 고집 털어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변절이에서 시간 낭비합니다. 이 여인도 돈이 좀 있다 보니까 12년 동안 끌다가 주님 앞에 온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물을 허비한지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돈이 있을 때까지는,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병원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 12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지니까 비로소 주님께로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돈 다 떨어져서 교회 오냐? 돈이 다 떨어져야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제가 5년 전만 목사님 만나도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있을 때는 안 온다니까. 세상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에게도 답이 없어요. 예수께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주께로 돌아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비로소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복되는 고통이 많아 주께로 오는 마지막 인생 되지 마시고 아직 조금 돈이 좀 남아있을 때, 아멘, 아직도 건강이 좀 남아있을 때, 저한테 좀 이렇게 밥이라도 사줄 수 있을 때 교회 좀 와서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지 아시면 청년의 때 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처럼 목회하면서 그냥 드릴 가지고 확 뚫고 찌는 들어가고 싶은데 남자들은 얼마나 이게 갑옷이 두꺼운지 여러분이 딱딱한 도로에다가 들이가 다다다다다다 튀는 것처럼 남자들의 가슴 속에 막 의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다다다 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튀지 마시기. 갑옷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사 놓을 때 엉덩이다 놓듯이 가슴이 말랑말랑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쑥 들어가면 살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면 삽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합시다. 거리두기 안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하면요 인생 망한다니까. 그 아름다운 세월들을 다 낭비한다니까요. 언제까지 초라한 옷을 입고 나와 어디에 슬픈 날들을 후회하며 다 희망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겠냐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세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믿음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꿈이 막 솟아오르는 흥분된 가슴으로
주님 옷자락 만지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웅집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밀치는 자리에도 오직 주님 말씀만 이 여인만이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마음을 주님께 쏟으십시오. 믿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바꿀 거라고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인생 고쳐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ills my soul. 내 영혼 속에 파도치는 밀려오는 기쁨이 오는 거. 이걸 경험해야지. 맨날 시부리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 얼굴 좀 이렇게 확 밝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무 행복하다고. 아멘. 주님 만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주님 만나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주님 만나면 나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And now I know. 나만 알아. 왜 뭘 알았냐? 주님이 나를 만지셨어. He touched me and He made me whole. 그분 나를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네가 그렇게 슬퍼했니라고 말할 만큼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님, 언제까지 주님 없는 곳에서 예배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마음의 벽을 만들어 놓고 교회 나오시겠냐고요. 묵 부리지 마시고,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여인이 그 다가갈 수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한 일념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나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이 생각 딱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 확 바뀌어요. 인생은 주님 만나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어둠들이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럴 때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인생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no longer the same, 예전과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어제 같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나 어제 같지 않아.